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이고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여서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할 수가 있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 내가 불편해져도 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9장의 말씀이었고 오늘부터는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고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여기기를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물론 그 대상은 고린도 교인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누군가 하면 나는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8장에서 보았던 지식과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나는 지식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면 마음껏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들. 그러나 자유를 말하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위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경고를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에 빠졌으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고 경고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상 숭배, 두 번째로 성적인 부도덕,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네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렇게 4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상 숭배입니다.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10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갈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난잡한 그런 집회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기 때문에 인도할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해라. 그래서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으로다.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난잡한 방탕한 연회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줄곧 봐왔던 제사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방탕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사건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나는 자유가 있다. 나는 원하면 마음껏 신전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가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는 그 자유함 때문에 오히려 무절제와 욕망에 빠져서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하게 되고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서 바울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미 교인 가운데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그랬을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압 출신의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출신 여인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모압의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데 그 경배의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성적으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가담을 해서 우상인 바알 부올에게 절을 하고 성적으로 방탕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3천 명이 죽게 됩니다. 바울이 경고하기를 이러한 일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말씀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우상신전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거나 의식에 가담하거나 음행에 빠지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창조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에 대해서 아주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오래 참아주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데 내가 지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실까? 마치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시험처럼 말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궁금해서 여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죄를 지을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간음하고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데 내가 지금 이런 죄를 지어도 선을 이루실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사랑이시잖아. 오래 참으신다는데 이것도 참아주시겠지 뭐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의도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 가지고 흥정하는 것처럼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인가, 어디까지 하면 참아주실까, 어디까지가 사랑이실까 하면서 재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멸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경고는 10절의 말씀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원망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마실 것을 또 주시면 물이 쓰다. 왜 이런 곳까지 힘든 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징징대기가 일쑤였는데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가겠다라고 불순종했던 그 원망입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곳까지 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가나안 땅같이 인도를 해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만드느냐. 우린 다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내 처자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던 그 원망의 사건입니다. 이 일을 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칩니다. 믿음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옷을 찢어가면서 외쳤지만은 그 권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원망했던 그들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했던 그 원망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했던 원망은 바로 불신앙을 동반한 원망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이 불만족스럽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잘못 인도하신 것이다.
나를 잘못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고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불신앙을 동반한 원망, 그것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겠다는 것을, 멸망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받고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보았지만 네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이것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악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죄악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것이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권능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권능과 재앙을 보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광야를 지나가지 못하고 죽어 멸망했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을 향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나는 너희도 동일한 죄에 빠질까 염려된다라는 뉘앙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고 자유함과 권리를 외치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동일하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지고 결국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에 빠질까 나는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가 있죠.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탐욕을 따라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에게 묶여있고 죄에 속박되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결국 죄에 빠진 적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은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싸움이고 투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에게 손짓하고 유혹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핍박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동일한 유혹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시험 당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도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